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지음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가라고 하는 검은고를 아주 잘 타는 검은고의 아주 명수,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검은고를 탔지만 아무도 그의 검은고를 통해서 음악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고향에 내려가서 너무나 참 오랜만에 정취도 나고, 그래서 밤에 조용히 검은고를 들고 나가서 검은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산 기슭에서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베가의 검은고 소리를 이렇게 엿듣고 있었습니다. 검은고 연주가 끝나자 이제 그 사람이 내려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검은고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의 이 검은고 음악 세계를 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검은고 가락은 공자가 그 자기 수제자였던 그 제자가 죽었을 때 지었던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뒤로 그 엿듣던 사람의 이름은 이제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베가와 종작이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이제 베가가 그 뒤로 이제 종작이를 옆에 앉혀놓고 검은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높은 산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면 베가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하늘에 높이 찌를 듯한 산의 모습이, 그 기상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시로 읊었다 그래요. 또 넓은 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악을 탑니다. 그러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종작이가 드넓은 강가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의 장엄함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또 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 하늘이 맺어준 그러한 지음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 음악 소리를 알지자를 써서 아는 그런 관계. 그래서 베가와 이 종작이 너무나 참 지고지순한 관계를 상징하는 지음의 관계다 그러면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말하는 단어가 고사성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종작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베가는 너무나 그것이 슬펐던 나머지 검은고를 부러뜨리고 검은고 줄을 끊고 그 뒤부터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모세 언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악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얼만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겨서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지음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조삼모사와 같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신뢰를 가지시고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오늘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음악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고, 소유로 삼다는 말은 내 보배로 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열방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의 노래예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언약을 잘 지키느냐, 바로 오늘 모세 언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어떤 것이냐를 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이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지 않은 좀 더 점진된 계시 속에서 그 밝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그들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노래 속에서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닫고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주일 오전마다 이 언약, 여러분 잘 개념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언약사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외침인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설교자의 마음도 알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아주시고 이 설교자의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모세 언약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세 이 사역 기간에 이르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성취됐을까요? 첫 번째,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후에 정확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막 벌어진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와 있습니다. 400년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사람 이삭, 그야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얼마 만에? 400년 만에. 어디에서? 애굽이라는 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뽑아내신 사건이에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어요. 이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큰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이 성취됐어요.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주어진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모세의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시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막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축복의 근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라. 하나님께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의 그 대부분의 법 체계는, 우리 전도사님 참 법을 전공했구나. 우리는 오늘날의 법 체계는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라고 하는 영국의 관습법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이 관습법의 이 뿌리는 어디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법 제도 속에서 많이 영향받은 법 체계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또 그리스의 법률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서 이 두 체계에 영향을 준 법 체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법을 전공하지 않으셔서 아멘이 적습니다. 오늘날요, 미국의 여러 지역 사회와 법정들에서는 이 10계명의 유용성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건너갈 때, 특별히 영국에서 건너가게 될 때, 존 코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인 이 10계명을 가지고 신정국가의 법 체계 속에 그대로 녹여놓은 그 법이 바로 미국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그러한 10계명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법 체계가 놓여졌고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얼마나 그 10계명의 어떤 법 체계들이 도전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그런 세속주의적인 움직임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에 10계명이 영향을 끼친,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를 금방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교학 이론 중에 좀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선교학 이론 중에 구속과 향상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그 나라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분야들이 전반적으로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물론 그 시간이 뭐 100년 걸릴 수도 있고 200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쭉 이렇게 리프트 돼,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Redemption and Lift Theory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속과 향상 이론이라고 그래요. 구속함을 받은 어떤 한 개인이나 사회 단체나 집단이나 나라나 민족은 항상 이 모든 제 분야 영역들에서 이렇게, 여러분 스키장 가면 이렇게 왜 리프트가 있잖아요. 타고 쭉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거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때 당시의 사료들을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음주 문화, 완전히 그 술에 쩔어 살았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박, 집을 잡히고 아내를 잡히고 자녀를 잡혀서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이 도박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들. 그야말로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주여 이 나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인천 제물포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당시에는 아무것도 진짜 보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죽고 뭐 하여튼간 풍토병으로 죽고 의료 선교하다 죽고 교육 선교하다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럼 마포에 한번 가시면은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한 민족인가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다 마포로 항상 선교사 기념 묘원을 한번 이렇게 꼭 들려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 훈련반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그 선교사들 6개월 만에 와서 그 최고의 지성들이에요. 당시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최고 지성들이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태평양을 목숨 걸고 넘어와서 6개월 만에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번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조선 땅에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슴 아플 때가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무덤이 있어요. 쫙 이렇게 애기들 무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인데 참 자기 자신의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힙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이제 원산 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당시에 피폐했던 그 나라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이 나라가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주운동, 금연운동,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핵심 동력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영적인 각성이에요. 금주운동, 금연운동, 국채보상운동, 하여튼간 무슨 전국민 100만인 구령운동, 심지어 3.1 독립운동까지요. 그렇게 하면서 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란을 거치면서도 정말 신앙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오늘날의 세계 11위의 경제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만 짧게 보더라도 구속과 향상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가장 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면 잘되지 않을 집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들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책임 있는 자유인의 윤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율법대로 법체계를 삼아서 나라를 경영해 봤더니 엄청나게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 같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라 같은 나라가 그랬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요즘 선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좀 더 잘 세워지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체계가 이 나라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준수하려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잘 제대로 기능해야만 이 나라의 근간이 개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실 우리의 책임. 선거도 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사시고 이 나라의 젊은 지도자들을 잘 양육해서 나라의 여러분 책임 있는 영역들에 여러분 수장들로 삼아서 나라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구속의 조건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당신의 언약 백성의 윤리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은혜와 율법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근거로 해서 백성을 구속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선함이나 어떤 장점이 많아서라거나 혹은 순종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속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먼저 해방시켜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속해내셔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온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그 축복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을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아이고 이거 다 지키려는 열심이 별로 없고 이거 안 지켜도 하나님 은혜로 회개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흐물흐물 이 기준이요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보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4계명에서 많이 흔들려요, 요즘에. 4계명이 무엇입니까? 4계명이 무엇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8절에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윤리인데, 가나안 땅의 시민으로서의 윤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윤리인데, 이 날을 어기는 것은, 온전히 성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10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엿새 동안에 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겠다.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날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부 행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오늘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다 드리고 2부 예배 다 드리고 점심 먹고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다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도 저녁 때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낮에만 이제 할머니들만 몇 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철이야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주일도 이제 흐트러졌어요. 이제 주일마저도 없어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이고, 구별한다는 말은 따로 떼어서 그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고 모든 우리의 일손을 놓고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있어요. 그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안식의 맛을 보는 날이에요. 동참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고, 이날에 경조사 참석하고, 이날에 가가지고 결혼식 참석하고, 나가서 또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전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진짜 의도를 반영하는 삶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폐기되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세상의 노예 도덕을 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의 시민의 윤리를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들,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굴종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인 명령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수도 없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살인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 이웃의 집을 탐내고 강간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들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그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의 내용은 열방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십계명의 준수다. 십계명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다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방식이, 대표적인 그 방식이 바로 십계명의 준수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뼈대들이에요.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하나의 표입니다. 표.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 앞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이 준수한다는 거,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 언약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준수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 방법이에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열쇠예요. 열쇠.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럼 열쇠 많이 갖고 다니세요? 열쇠. 자동차 열쇠, 집 열쇠, 하여튼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열쇠, 축복의 열쇠,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 축복의 열쇠를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듣는 귀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베가의 노래를 알아주었던 이 종자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다. 교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렇게도 강력하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종자기 같은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